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중에 무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고 또 직접 경험했던 것들,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성경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 99명은 거의 절대 다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보다도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보니 기독교는 다 가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D.L. 무디의 이 말은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한 명은,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록 그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1대 99 정도는 아니겠죠. 한 10대 90 정도는 될지 몰라도 크게 보면은 결국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상처나 실망 때문이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고의적으로든 실수로든 어쨌든 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시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면 혹시 내가 그분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적어도 자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욕먹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나의 어떤 큰 잘못이나 공공연한 죄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연약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처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추천한다, 칭찬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인데요.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천하는 것 자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했었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5장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추천서를 보내거나 자천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며 자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역자라는 뜻인데요. 1차적으로는 물론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동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더 넓게는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뒷부분에서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의 일꾼임에 틀림이 없는지,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며 자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경험했던 안 좋았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꾸로 좋았던 것들, 바람직한 것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설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 시간 잠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자들로서, 목회자와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분명한 증거와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의 목록을 4절과 5절에서 길게 나열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렇게 총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많이 견디는 것은 이 전체 목록의 제목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9가지 모든 것들을 많이 견뎠다는 것이에요. 다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가지 목록은 또다시 각각 3개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즉 힘든 상황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들이 첫 번째 한 세트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일들이 두 번째 한 세트며,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하나님을 섬기느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느라 희생해야 했던 일들이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다양하게 많이 경험해 봤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많이 견뎠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일 그가 많이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한다는 것은, 즉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이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돌밭에 떨어진 씨도 곧 싹이 나왔기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기에 처음에는 그들도 똑같이 참된 성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해가 높이 뜨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말죠. 한때 잠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그 일시적인 믿음이 결국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다 불에 타고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불에 탄 게 아니고 햇볕에 타서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참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많이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늘 아름다운 꽃길만 걸으며 승승장구 계속 높아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타버리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많이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참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견딤이 많이 견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의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들을 6절과 7절에서 역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역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깨끗함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과 자비함은 또 무엇인지 단어 하나하나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살펴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목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타고난 자신의 어떤 탁월한 성품이나 또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획득한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원래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처음에는 그의 마음도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그에게 없었으며 오래 참음이나 자비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오래 참아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비로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른손에는 공격용 무기 칼이나 창을 가지고 왼손에는 방패용 그 방어용 무기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용감하게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겉사람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각각 그 터 위에 세우는데 아무걸로나 막 세워서는 안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좋은 재료들로 세워야 마지막 날 그 공적을
시험하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값이 훨씬 더 싸다고 해서, 당장 일하기 편하다고 해서, 더 빨리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그 위에 세우면 마지막 날 시험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절대로 불에 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진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견고하고 존귀한 것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참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간 거짓 사도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하는 몇몇 성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그의 이름을 악하다 비방했습니다. 그럴듯한 추천서 한 장 없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낱 무명의 전도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늘 죽을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니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마음에는 이런저런 근심이 항상 가득한 자로 보였으며, 또 경제적으로는 심히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 눈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낡아지는 겉사람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은 당신들 말처럼 정말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고 고통스럽고 또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참된 정체성은 완전히 그 반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주님 안에서 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이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부여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하고 담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낙심시키거나 기죽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고, 우리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점점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요, 참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아직 잠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설령 우리의 몸이 좀
많이 약하고 가진 재산이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소위 말하는 배우자복, 자녀복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시네요. 그런 거 없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 지극히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과 같이 참되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신 그 가장 놀라운 역사를 믿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들답게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결코 담대함을 잃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것, 좋은 것, 그리고 역설적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기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이 감히 그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견디신 분으로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까지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다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의 참 일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실수나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 일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다시는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참 일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원형이시오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동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너희를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애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내 마음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넓어졌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마음을 넓혀서 나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달라.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너희들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서문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 크게 넓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쏟아 부어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이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동료 성도들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일꾼인지 아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아닌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멀찍이 떨어져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또는 인터넷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이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에 비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사랑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싫고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실망스럽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향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넓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좁아졌던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 목회자들을 향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넓어지기를, 크게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매일매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활짝 열리고 크게 넓어져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것 가지고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예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